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복입니다. 복.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내가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까? 이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막연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을 예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복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비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제가 민구가 저기 있지만 제가 민구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너 군대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도훈이도 군대 가서 그냥 확 달라졌잖아요. 예? 멋있어졌잖아요. 예. 도훈이는 뭐 살이 8kg가 쪘다고? 민구는 살이 쭉 빠졌대야. 이게 누구는 찌고 누구는 빠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도훈이는 쪄야 될 것 같은데 쪘고, 민구는 빠져야 될 건데 빠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복을 예비하는 삶은 군대에 가서나 학교를 가서나 집에 있으나 교회를 오나 어느 곳에 가서나 복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결단을 합니다. 뭐를 결단을 딱 하느냐면 내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삶의 자세가 뭐냐면 나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 이거를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결단했거든요. 옛날에 결단했어요. 저는 아름다운 추억을 옛날부터 남겨왔고 지금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복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을,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모습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추억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추억이라고 그러지만 도훈이가 제가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간증 남기는 거죠. 세상 불신자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뛰어넘어 내 삶 가운데 복을 예배하는 삶의 아주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 간증을 남기는 거죠. 간증을 남기는 거죠. 저도 순간순간마다 이 간증을 남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대한 마음의 훈훈함이 있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월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내 나름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려면 무조건 아름다운 추억을 아무나 남기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남기는 건 아니고 누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간증에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일단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간증이 차고 넘쳐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성령님의 절대적 인도를 받는데, 로마서 8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에 춤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에, 아멘,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인도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주님 인도를 받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저께 주일을 막 3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얼마나 몸이 막 피곤이 몰려오는지 내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다고, 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수원에 있는 그 안동찬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도 주일날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지 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딱 주더라는 겁니다. 너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는 더 충분한 기도가 없어서 피곤한데, 그 순간 그게 성령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친구인데, 분명 친구가 말하는 건데 성령의 소리 들리는 게, 그렇구나, 내가 더 충분한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친구는 그냥 그 말하고 잊어먹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친구의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 많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저는 친구와의 만남에서 간증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대화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거기에서 간증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복을 예배는 삶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인생을 십자가에 던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절대적으로 희생이 없는 추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희생을 해야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희생하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을 한번 해본다. 여러분들이 목자와 목녀로, 목부로 내가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목원들을 섬기느라고 내가 때로는 먹지 못하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내가 신방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혼에 대한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잖아요. 그런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희생은 어렵죠. 시간도 희생해야죠. 돈도 희생해야죠. 에너지도 희생해야죠. 이런 희생과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간증을, 추억을 남기는 복을 예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님의 희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우리의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가 희생했고 내가 믿는 예수가 헌신했다.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왜? 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못 남기는지 알아요? 간단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추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추억이 도망갑니다. 추억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신기하게 추억이 쫓아다녀요. 간직거리가 쫓아다녀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지. 늘 구원의 감격이 부족해요. 늘 풍성하지 않아요. 늘 모자라요. 늘 빈약합니다. 늘 빈약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도망간 것 같아요. 내 힘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은혜의 문은 닫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본받지 않는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요, 이런 것이 중요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말합니다. 청하니까 1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놓고 바울이 많은 말로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하고 36절을 보면 권면을 하고 그냥 빠이빠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권면한 다음에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자, 바울이 많은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많은 권면을 한 다음에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권면한 이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따라합니다.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잖아요. 사랑의 권면. 그죠? 예.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무릎 꿇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기도라는데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난 눈물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나는 눈물.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나는 눈물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이 지나간다, 그거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까 이제는 바울과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런 가운데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바울 못 보기 때문에 울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까 울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공주 화평교회에서 11년 목회를 하고 거룩한 새 성천교회 청빙받아가지고 서울을 오려고 이사를 할 때 이사찜 센터에서 와가지고 이사를 새벽부터 준비를 다 이렇게 하는데 공주 화평교회 교인들이 우리 사택에 다 와가지고 그냥 이삿짐 싸서 날르는 거를 가만히 서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영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직 젊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충남 공주보다는 서울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큰 사역 감당하러 가는 주님의 인도로 우리가 알고 믿고 보내드리는 거지, 우리 마음은 100% 들어넣어가지고 목사님 못 가게 막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린 믿음으로 인간의 정과 인간의 슬픔을 누르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이영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포함한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고 그렇게 울었죠. 이삿짐을 다 싸고 마지막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축복 기도를 눈물로 하고, 그러고서 서울로 이제 제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공주부터 서울까지 오려면. 근데 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추억, 1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아름다운 추억의 눈물을 공주 출발하면서부터 서울 도착할 때까지 제가 울었어요. 어떻게 눈물이 그렇게 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눈물은 조금 나다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눈물이 계속 소리 내지 못하고 이렇게 흐느껴 속에 흐느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공주합병교회 교인들은 왜 울었을까? 나는 왜 울었을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눈물인 거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눈물인 거죠. 오늘도 친구 목사랑 통화를 했는데 친구 목사 어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친구 목사 딸내미가 7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 친구를 내가 오히려 전화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딸내미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왜 아프죠? 엄마와의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와의 뭐가 있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형님이 소식 듣고 한국에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때문에 장례식장도 참석도 못하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슬플까?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 친구와의 만남, 관계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지. 제가 목사인데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추억을 못 만드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추억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추억이 물거품 됩니다. 추억이 발빠르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가 살을 때 예수의 희생과 헌신이 나의 본보기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기에서 주님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며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름다운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추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말을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누군가의 입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누군가의 입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희생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감동을 받고 그분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야. 나 그분 참나 존경해.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멋있죠. 우리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풍성함을 다 준비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뱀, 사탄은 그 풍성함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풍성함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풍성함을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뱀이 싹 빼앗아 가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999개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 하나 선악과가 먹고 싶었을까? 예? 엄청난 양의 과일이, 선악과를 안 먹고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풍성하게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훔침에 아담과 하와는 도둑을 맞은 거죠. 도둑 맞으니까 풍성함이 싹 사라져. 그 순간 부족함이 확 들어와. 그 뱀의 말 듣기 전에는 마음이 따뜻했고 마음이 훈훈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찬바람이 슉슉 불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불순종해버려. 사탄의 말 바로 들어버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명을 우리가 희생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에 희생정신 가지고 쫓아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봅니다. 21장 보니까 바울이 작별합니다. 배 타고 고스로 가서, 배 타고 로드로 가서, 배 타고 바다라로 가서, 배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서 두로에서 상륙을 해서 짐을 풀어가지고 거기 있게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들든지 알아요? 배 타는 게 얼마나 멀미 나는지 알아요?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계속 지금 고스, 로드,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계속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지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배 안 타면 편하죠. 배 안 타면 편하죠. 여러분, 울릉도 한번 갈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배 타고 갈 때 그 배멀미 하느라고요 난리 치는 분들 무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갔었거든요. 신학대학교 4학년 수학여행. 배 타고 갔을 때요 죽어납니다. 멀미하는 분들. 예? 울릉도 가는 것도요 배멀미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난리 납니다. 이게 저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안수기 대주고 축복기 대주고 그랬는데 배멀미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배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게 토하고 나중에 토할 것이 없을 정도로 토해지더라고요. 배멀미가 이 버스 멀미는 저리 가랍니다. 그렇게 힘든 그 배를 바울이라고 멀미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울은요 자기 인생
편한 모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했을까? 사명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운명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뭐 따라야 살아야 돼요? 예, 사명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그런데 우리는 사명 별 관심 없어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은요, 아름다운 추억이 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간직할까? 사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염려도 근심도 인간이라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다 극복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를 남긴다고요? 아름다운 추억, 믿음의 간증을 남긴다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걸, 사명을.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없어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은 주님의 콜링, 소명.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콜링이 있는 자리예요. 소명이 있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크고 멋지고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헌신하리라. 노.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헌신하세요. 작은 것부터 헌신하시라고. 작은 것부터 희생을 해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헌신하시고, 작은 것에 헌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와도 뭐가 좀 떨어질 거들랑 그냥 죽는 거예요. 먼저 본자가 죽는 거예요. 먼저 본자가. 예? 먼저 지저분해 보이면 먼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본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아니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사명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명의 관심, 사명이 중요한 걸 몰라서 아니요? 잘 알아요. 사람들이 사명이 중요한 거를 알아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명 감당을 못할까? 간단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사명의 중요함을 방관합니다.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망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나를 사정없이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원수는 나예요. 납니다. 나. 내가 나를 가장 망치는 거죠. 4절을 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시겠죠? 지금 4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이 있으니까 어림에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갔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령님 보여주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아유 그래 어려움이 있어 나를 안 갈 거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이 왜 사명 감당하는 척하다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들이 왜 움직이는가?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명이 없이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으로 살 경우에는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내가 왕된 모습으로 내가 자아가 왕된 모습으로 나 자아, 나 개인의 인기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인기 누가 알아주는 거 누가 알아주는 거 누가 알아주면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멘 놀렐루야 예? 누가 알아주면 성령 충만해 누가 몰라주면 근심 충만해 낙심 충만해 좌절 충만해 이게 왜 그러냐? 인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말에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말과 환경의 사명의 영향을 안 받아. 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이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명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바로 100%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100% 영향을 받아요. 그거에 막 왔다 갔다 움직여요. 뭐가? 사명이.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고 성령은 계속 가슴을 치고 있는 거고 눈물 뿌리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보죠. 5절,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뭐 꿇고요? 뭐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거는 따라합니다. 다 그 처자와 함께. 자, 지금 믿음을 가진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로의 장로들이 그 아들, 딸, 그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데 또 거기서도 무릎 꿇고 뭐 했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야, 엄마 아빠 바울 선생님 인사하고 올 테니까 니들은 집에 있어라. 그게 아니고 애들아 다 나와. 근데 애들이 안 갈 거야. 엄마 아빠만 갔다 와. 이러지 않고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헤어지는 거에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나 두루에 있는 장로들 이들은 왜 그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도 바울을 향한 감사,
감사하는 삶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게 된 거죠. 내가 늘 그러죠.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라고.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뭘 보고 하냐?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입술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인 겁니다. 아직 걸음마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지금 뼛속 깊이 감사가 있으니까 다 그 처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송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뼛속 깊이 묻어져 있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이 감사가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감사하는 삶이 그대로 아들, 딸에게 영향력이 미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 부모들, 이 성인들이 사도 바울 마지막 전송할 때 처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함께 전송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복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내면 속엔 뭐가 있는 건가?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 감사가 얼마나 멋있냐고. 다 그 처자와 함께, 다 그 처자와 함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감사하는 이 삶은 항상 인생이 풍성한 거죠. 아멘. 예, 풍성한 모습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여러분 미래가 복으로 하늘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하늘문 열고 살아야지, 하늘문 닫아놓고 살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것 없어요.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의 간증거리를 남기고,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야 추억의 간증거리가 남기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추억의 간증거리가 넘겨,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자가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벌벌 떨지 말고, 코로나로 벌벌 떨지 말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지 못한 내 이 지저분한 인생, 누더기와 같은 인생, 성숙하지 못한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